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68페이지 에레미야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68페이지입니다. 에레미야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인사합니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10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이 있죠. 이 생애를 보다 멋지고 가치 있게 살려고 애를 쓰게 될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철저히 준비하며 열심히 노력하면은 잘 될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의 길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길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일까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인생의 길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하니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인생의 길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다. 인생의 길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걸음을 지도하니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의 본문은 고난의 이유가 무엇이며 회개를 통하여 진정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신념을 포함한 전인격적인 태도가 우리의 신앙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풀이를 한다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고 따를 것으로 맹세하고 그것을 삶으로 표현한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놀라운 기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질병이 있어요. 수많은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섭리를 절대로 규명해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적 같은 이 하나님의 섭리와 다루심을 인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도 나를 붙들고 계시고 지금도 이 시간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다루심을 인지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왜 못 깨달을까요? 자신의 계획과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뜻대로 무엇인가를 내가 내 인생을 멋있게 한번 살아보겠다,
이러한 계획과 방법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적인 다루심 속에서 살고 싶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과 그 계속 속에서 다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 속에서 다시 우리는 그 계획을, 내 인생의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일인지 깊이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또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인도하지 않으시는 잘못된 길을 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는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길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헌신하고자 하는 복된 성도들을 하나님은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의 걸음을 인도하실까요?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의 걸음을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또 하나님은 어떤 자들의 걸음을 어떤 근거로 인도하실까요? 오늘 우리는 살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첫째 시간에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걸음을 인도하시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말씀드렸어요. 지난 시간에는 걸음을 인도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서는 걸음을 인도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어떤 근거로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지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걸음을 인도하시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길을 떠나기 전에 주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길을 떠나기 전에 주님을 인정해야 된다. 주님을 인정해야 된다. 우리가 길을 떠나기 전에 주님을 인정하면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 찾아볼까요?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구약성경 91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13페이지 잠언서 5장 3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다시 한번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자, 뭐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지식, 얄팍한 지식, 내 얄팍한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범사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은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내자가 있어요. 우리는 안내자를 뭐라 그래요? 가이드가 그러죠. 우리가 여행을 갈 때에 가이드가 있어야 됩니다. 왜? 남모르는 지역에 가기 때문에 가이드의 안내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이드가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목적지까지 무사히 갔다가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가이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내자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안내자의 역할은 뭘까요? 이 안내자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인도하는 사람을 우리는 안내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목적지까지 잘 인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이드가 길을 모르면 어떻게 할까요? 가이드가 길을 모르면 헤매는 거죠. 여러분, 선장이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배의 키를 올바르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잘못 잡으면 딴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치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이드에게 안내를 맡겼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내를 맡겼다면 그를 믿어야 되는 거죠. 모든 길에서 그 안내자를 인정하고 그를 인정하고 그가 가는 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여행을 가면은 사고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사고가 날까요? 가이드가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예요. 가이드가 가지 말아야 하는 곳에 가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예요. 자, 똑같은 이치에 우리는 지도가 있다면은 그 마음의 안심이 될 것입니다. 내가 가야 될 곳 미지의 곳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도를 보는 거예요. 그 지도가 있다면은 더욱 마음의 안심이 되는 거죠. 왜? 어디로 가야 되겠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인도자의 말과 그럼 이 가이드가 하는 말과 지도를 통해서 비교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가이드가 정말로 가고자 하는 길로 가는 것인지 우리는 지도를 보면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가이드를 믿어야 되겠죠. 믿고 의지하고 가야 되겠죠. 이 성도들은 자신을 인도해줄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인정해야 돼요. 왜? 주님이 우리의 가이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안내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길을 떠나기 전에 주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가이드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잠언서 3장 5절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를 인정하면 어떻게 해요? 내 길을 지도하신다고, 나의 길을 가르쳐주고 인도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삶의 모든 국면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지도를 온전히 인정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기쁨 또는 실패와 비애, 고난, 어려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을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쁠 때도 하나님의 인도, 슬플 때도 하나님의 인도,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인도,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인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길과 인도하심을 인정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관장하심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슬픔의 깊은 골짜기에 있을 때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큰 기쁨과 희열이 있는 곳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님께서 인도하지 않는 길을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꼭 주님께서 인도하는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주님께 인도함을 받으려면 특정한 사람이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전통을 가지고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과 같은 것들을 가지고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면은 주님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한 사람, 전통, 지식과 같은 것들을 제거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즉 나의 생각, 나의 방법을, 나의 지식을, 나의 경험을 제거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을 떠나기 전에 안내자 대신 주님을 인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를 온전히 따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함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걸음을 인도하시는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두 번째 근거는요, 지속적으로 주님께 필요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지속적으로 주님께 필요를 구해야 한다. 주님께 필요를 구해야 한다. 예, 지속적으로 주님께 필요를 구할 때에 주님은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 신약성경 17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시 한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은요, 온통 주님께 구하고 받고 실행하는 생활이 반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늘 우리는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생활이 늘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을 볼까요? 32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든 삶의 국면에서 하나님의 손길, 즉 하나님의 지도를 온전히 인정하고 구하는 사람에게 길을 지도하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의 국면에서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것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길을 지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잠언서 3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즉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모든 일에서 범사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읽었던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루리라. 즉 우리는 주님께 지속적으로 우리의 주님께 필요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은 늘 주님께 구하는 생활이 되게, 늘 주님께 의지하는 생활이 되게, 늘 주님께 받는 생활이 되게, 늘 주님으로부터 함께하는 실행하는 생활이 되어야겠네. 이러한 생활의 반복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께 필요를 구하며 주님께서 나의 필요를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주님의 지도를 받을 수 있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진심으로 믿는 성도들은 자신의 삶의 모든 국면에서 계속해서 주저하지 않고 늘 주님께 자문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주님께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주님께 여쭈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일도 주님 앞에 결제 받고 시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늘 주님 앞에 물어보는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자문을 구하는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은 무엇이든지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필요할 때만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도 지속적으로 앞으로 해야 할 일과 또 지금 당면한 일과 과거의 잘못된 일들을 살펴보아야 되겠죠. 그리고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늘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물어보는 삶, 주님 앞에 나의 필요를 구하는 삶,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늘 주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대화하라는 것입니다. 늘 주님께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생활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속적으로 주님께 필요를 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을 떠나가기 전에 안내자 되신 주님을 인정하며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주님께 의논하며 주님께 필요함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인도함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주님은 어떤 근거로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고 따라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고 따라야 한다. 주님께 맡기고 따라야 한다. 네, 우리의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고 따를 때에 주님은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다시 한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자,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을 다 맡기라고 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은 잠언을 통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3절의 말씀을 볼까요? 92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28페이지 잠언서 1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16장 3절의 말씀 928페이지.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다시 한번요.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자, 우리의 모든 행사를 주님 앞에 맡기면은 우리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지만은 주께서 그의 걸음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지 않으면은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베드로는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아까 읽었던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이죠.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우리의 염려와 걱정, 근심을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일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할 때 다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듯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근성근성으로 대충대충 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마음으로 일을 하라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주님을 공경하는 뜻이 그렇게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먹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실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믿는다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사야서 48장을 보면은 끝까지 인도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신실하심과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49장으로 가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무언치 못하심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고 49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왜 구원함을 받지 못하고 왜 기도했는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죄악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이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가 가로막혀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고 외면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응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48장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우리는 제거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불순종을 제거하고 오직 순종으로 오직 믿음으로 헌신과 충성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이 이사야 48장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걸음을 인도하시는 근거는 길을 떠나기 전에 먼저 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주님께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늘 주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든지 모든 일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맡기고 따르는 것입니다. 나의 염려와 걱정, 근심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불순종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떠나기 전에 안내자 되신 주님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기를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모든 필요를 구하며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지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모든 일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함을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누구나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참으로 쉬운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우리도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 모든 것을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누구에든 허락하시지만은 반드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열심히 하면 될까요? 어떠한 일을 열심히 하면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열성은 필요합니다. 그 열성은 반드시 필요하지만은
그 열성이 종교적인 열성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종입니다. 일꾼입니다. 군사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열성은 필요하지만은 종교적인 열성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열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열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열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열성이 필요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님의 명령에 따라가야 되겠죠. 반드시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해야 되며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종, 일꾼, 군사는 뭘까요? 자기 의지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뜻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종이에요. 일꾼도 주님이 시키는 것을 하는 것이 일꾼이에요. 그 다음에 군사는 뭘까요? 상관의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뭘까요? 군사인 거예요. 군사가 자기 멋대로 판단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적진에 뛰어들면 될까요?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전쟁을 올바르게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이며 일꾼이며 군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나를 붙잡고 있는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는 복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하며 또한 반드시 믿은 것들을 실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걸음을 인도하시는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의 걸음을 어떻게 어떤 근거로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걸음을 인도하시는 근거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길을 떠나기 전에 주님을 인정하라. 지속적으로 주님께 필요를 구하라.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고 따라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떠나기 전에 안내자 되신 주님을 인정하며 따르며 지속적으로 주님께 필요를 구하며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고 따르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와 내가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이라고 했으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의 뜻 가운데 늘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걸음을 인도하는 방법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 걸음을 인도하는 근거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사람, 거룩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가 길을 떠나기 전에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을 모셔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속적으로 주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며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아름다운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과 대화하며 모든 것을 여쭈어보고
모든 것을 물어보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께 내려놓고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방법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며 말씀대로 행하며 주님이 주신 지혜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방법으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길을 떠나기 전에 안내자 되신 주님을 인정하며 따르게 하옵소서. 지속적으로 주님의 피로를 구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795장입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를 살아주구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주구나 살아주구나 날 위해 피 흘린 인생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고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살아주구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주구나 살아주구나 날 위해 피 흘린 인생 내 주님의 것이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을 떠나기 전에 안내자 되신 주님을 인정하며 따르기를 원합니다. 지속적으로 주님께 필요를 구하며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올 한 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